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세 가지로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창립기념주일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니까요. 하나되는 교회는 이제 전도사 신분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장이라 유아 세례를 이곳에 와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임직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 제목을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이 신혼배들교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길게 말씀 제목을 정해 본 건 처음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나요? 이미 임직자들은 어제 제가 출력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내용 자체를 앞면과 뒷면으로 코팅해서 나눠줬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달려온 15년, 은혜였고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로 달려온 15년,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은혜로 달려온 15년, 모든 것이 였고 이고 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신혼 베델교회만 그런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자의 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각자도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70, 80, 90, 100세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냐면 사람들은 다 달려왔어요. 쉼 없이요. 어떤 사람 좀 빨리 달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 좀 느리게 달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좀 제대로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좀 서투르게 달려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마무리해 줘 볼래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니까 저는 뭐 했냐면 날씨였어요, 날씨. 사계절의 날씨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눈보라가 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찬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눈보라가 칠 때도 있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비가 올 때 뭐가 있었나요? 저에게는 다른 것도 없었어요. 우산이 있었어요. 우산. 비가 올 때는요. 그 찬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했나요? 찬바람이 불 때는 다른 것 아니라 털모자 쓰면 돼요. 모자를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산이 대체 뭔가 털모자가 대체 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산과 털모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살펴볼 때 비바람이 칠 때에 눈보라가 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산이 되어주시고, 오늘 임직받을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산이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눈보라가 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 의존해서도 안 됐고요. 물질을 의존해서도 안 됐고요. 다른 것 바라봐서도 안 됐다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15년. 였고 이고 였습니다. 그래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길게 기록하려다가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앞에 모든 것을 다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벼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모든 여정 자체가 다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상반기 말씀은 그렇게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와 임직자들에 관계된 말씀들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신혼 매력교 성도들은 신명기 6장에 관계된 말씀은 밴드를 통해서 이미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또 읽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과연 왜 은혜로 달려온 15년이라고 했을까? 왜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였습니다라고 했을까?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힌트를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체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혼 베델교가 15년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내년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또 미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면요. 칭찬받은 교회였답니다. 역으로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신혼 베델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죠. 그럼 뭐라고 한가요? 개척교회라고 하지 않나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기도처라고 얘기합니다. 신생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요. 이제 교회가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박해,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아직 초보적인 신앙인데 핍박이 닥치니까 쉽게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지켜나가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 자신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어요? 믿음의 인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 세 가지. 잘 살펴보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대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잘 보자고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우상을 버립니다. 그걸 칭찬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믿음의 역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직장이, 또 취미가 오락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눕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 없어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 두 가지였지요. 쉐마.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뭐였죠? 들으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다른 것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답니다. 그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 끌어모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래요. 나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래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요. 꼭 해야 될 사역이 있고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살펴나가야 될 건 뭐냐면요. 섬과 나란 것이 있어요. 섬나의 축복과 섬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람 사람들 대표 김용모 목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어제 밴드에다가 제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교회를 우리 보고. 우리도 저 신람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 저 친구들을 가르쳐서요, 하나된 교회라든가 실로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입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우리의 식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요, 우리가 좀 풍족하죠. 그럼 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데요, 수고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십계명이지 않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래요. 수직적인 것. 위로 하나님 잘 바라보래요.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걱정하지 말고, 딴 근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래요. 형제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 근래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꼭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좀 안 좋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대충 믿는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소망의 인내는 박해는 잘 견디래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땅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바라나사의 신앙이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이었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이었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이었어요. 누가 더 많이 더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더라고요.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로 신원베델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복음이 들어갔죠. 항상 기쁜 소식이었어요. 항상 좋은 소식이었다고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친교만 나눕니다. 구제만 합니다. 봉사만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건 바람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게 봉사도 하고, 믿음이 있게 구제도 하고, 믿음이 있게 헌신해야지. 만약에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지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요, 원불교가 됩니다. 원망, 불평, 교만해져 갑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15년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복음이 있다는 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고요, 성령이 나타났고요, 큰 확신이 나타났습니다. 잘 살펴보라고요.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고, 어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에게 큰 확신은 대체 뭔가? 능력에 관계된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죄인된 내가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지금쯤 아마 토요일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차 끌고 나갔을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요? 가족과 함께 갔겠지요. 가족과 함께.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 바캉스라든가 호캉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범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뭐든가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붙들어 줍니다. 흔들릴 때에, 망설일 때, 두려울 때, 놀랄 때에 성령 하나님께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요. 새벽에 왜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자마자 인사를 꼭 하시라고요. 성령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성령님, 낮 때문에 오늘 좀 피곤할 겁니다. 내가 오늘 계획한 것이 많습니다. 내 신발이 다 닳도록 여기저기 다녀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큰 확신은 뭐냐면요.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당신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 아니라 그 사람에 큰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아까 첫 번째 것이 뭐였죠? 칭찬. 두 번째, 복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래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받은 대로 자녀는 살아갑니다. 본받은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요. 말한 대로 살아간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혼배들께 모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자체가 얼렁뚱땅한 대충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나눠야 되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시 우리 신혼배들께는 이 말씀을 나중에 또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한 사람들은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얄팍한 깨로 임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쉐마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방법이.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신이 2001년도에 대신방 기간 동안에 받던 메시지래요. 근데 그분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두 분이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되는 교회의 민주와 민국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정보람이 또 유아세를 받게 되거든요. 이 보람이도 마찬가지예요. 보람이라는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네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마음판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쉐마 하면서 뭐냐면 그들은 들으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쳤고 계명을 가르쳤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쳤고 지금 있어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복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호의 표를 삼으래요. 여기저기서 흔적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구함에다가 미리 그걸 뭐 했냐면요. 메시지를 적어 놓고 머리와 손에다 메었어요. 그 메시지 자체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그 네 번째 말씀 뭐였냐면요. 문에다가 기록하래요. 여러분 신방 가서 대신방 때라든가 어떤 신방 때 받은 메시지 어떻게 한가요?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식탁에 꼽아놓기도 하고 성경책에 들어있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네 가지 실천적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회와 표를 삼고 문에다가 기록하고.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잘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